그것마저 따먹으면 안 돼. 느낌표, 물음표. 이게 이번 시리즈, 2번에 걸쳐서 하는 시리즈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될까봐 이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다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마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악과는 따먹었는데 이 생명과까지 따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걸 못 따먹게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끝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과까지 따먹을 수 있다고 걱정한 겁니다. 저것마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마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못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추측하신 겁니다. 얘들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저것까지 먹을 수도 있다.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걸 먹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은 겁니다. 선악과에 접근해서 그걸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내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따먹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악과에 가는 길목을 차단하거나 거기다가 독을 발라놓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하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너 죽어. 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그걸 못하게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런데 생명과는 그걸 못 따먹게 한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못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룹들로 불칼을 휘두르는 그룹들을 세워놓고 그걸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생명과에 접근하고 그걸 따먹는 것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즘 금요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생명,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내용이었었어요. 생명,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제였죠. 그런 주제였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과 죽음이 중요한 종교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생명이 뭐고 죽음이 뭐고 하는 것을 점점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인간이 생명의 신비를 풀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생명의 신비를 다 풀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조물주의 위치에 올라선다고 걱정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죽음은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건 더 가까이 가 있었고요. 가까이 가 있게 됐고,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 가지고 많이 속되게 얘기하면은, 속되게 얘기하지 맙시다. 좀 품 있게 얘기합시다. 죽음 가지고 많이 이 종교가 이게 고상하게 안 되네. 죽음 가지고 엄청 장사를 해 먹었죠.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그걸 싫으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죽음 넘어서 뭔가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죠. 그게 이제 종교의 하나의 큰 역할이에요. 이 죽음이 그렇게 종교로 하여금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 죽음을
아니 이해했을 뿐 아니라 죽음을 겪지 않는 방법까지도 찾아냈다거나 곧 찾아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날리는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에 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60세에 은퇴하고 나머지 생은 어떻게 하나. 20대, 30대에 결혼하고 50년, 80년을 같이 살아야 되나. 이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 노년의 삶이라는 것이 큰 사회적인 숙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도 다시 설계해야 될 판이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수명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안 죽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을. 물론 우리 사람의 세포는 이게 생겨났다가 노화돼서 죽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근데 과학은 얘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노화를 멈추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재생시키는 겁니다. 끝없이 재생시키는 거예요. 죽는 속도가 재생하는 속도를 앞설 때 죽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가 더 많이 죽고 덜 살아나면은 점점 죽어가는 건데 그 비율을 다르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죽는 속도보다 새로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안 죽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어떤 과학자 2050년에 한다. 이렇게 이제 한 31년 기다리면 됩니다. 2050년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달관한 분들은 오래 살면 뭐해, 안 죽으면 뭐해, 때가 되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오래 사는 거 별로, 영원히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래 사는 것까지도 바라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래 산다고 했을 때는 청춘은 다 가고 중년도 다 가고 장년도 다 가고 심상을 벗삼아 누워서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면 뭐하냐,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청춘까지는 간두더라도 한 중년쯤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중년의 기력과 시력과 이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에휴, 오래 살면 뭐해, 내가 되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할 내용이 뭐냐면, 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 다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웃해 있을 겁니다. 두 나무는. 근데 이 친구들은 맨날 거닐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생명과 선악과. 노상 보고 지나다녔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생명과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과는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선악과는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사형 선고가 미리 내려져 있어요. 사형 판결이, 먹는 경우에는 죽는다는 사형 판결이 내려져 있었고, 선악과, 생명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먹어도 되고 먹어도 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자꾸 말 헷갈리네. 이 사람들은 생명과는 거들떠도 안 보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물론 뱀이 그걸 유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후대에 많은 종교가들은, 유대교, 기독교 막론하고 많은 신비가들, 종교가들은 이게 뭐 뱀이 사탄이네 뭐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논의가 분분한데 저는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 안에 있는, 존재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사람 안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뱀이라는 사람 바깥에 있는 다른 개체를 끌어들였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의하면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작품 안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얘가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바깥에 있는 이놈이 날 유혹한 거야.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뿐이냐? 아니에요. 천만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을 느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걸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겨난 겁니다. 뱀은 그런 인간의 내적인 욕망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외제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혹은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창세기 3장하고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갈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텍스트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걸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는 사실. 근데 그거를 못 먹게 한 것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라는 사실.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사실.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이 사람들도 생명과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말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다른 열매 따먹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금지 명령이 주어진 유일한 과일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텍스트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도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될지를 짐작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야, 쟤들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처럼 됐는데 저것까지 먹으면 영원히 살겠네? 그걸 못 먹게 하자 라고 생각한 것은, 위기를 느낀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생명과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래서 하나님에게는 중요했던 그런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뭔지 모르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4명의 복제인간이 창조자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 그러니까 지구가 다 망가져서 망하게 됐으니까 다른 행성을 개척하려고 복제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개척하는 데 보낸 거잖아요. 3D 일을 하게, 아주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도록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행성에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복제인간이 그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란일으켜가지고 비행선을 훔쳐타고 지구로 다시 온 겁니다. 이게 그 영화의 스토리인데, 이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4년이라는 주어진 시간보다 더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더 살겠다는 욕망, 더 살겠다는, 4년이라는 시한을 넘어서서 더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온 거죠. 만일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이들은 생명과를 따먹었을 거라고 저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더 살고 싶은데 저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상상은 별 의미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를 따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그러니까 더 살겠다는, 4년 이상의 더 살겠다는 욕망은 처음부터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좀 그 묘한 파트예요. 사람이 복제인간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휴먼 모든 휴먼.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만들겠다는 게 이 복제인간을 만드는 타일 회사의 모토입니다. 자기들의 고울은 뭐냐면은 복제인간을 만드는데 그걸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복제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들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4년 살고 죽는데 아무런 회한도 없어야 되고 더 살겠다는 욕망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이 4명의 복제인간한테는 그게 생겼어요. 더 살고 싶은 겁니다. 난 이대로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창조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이 4명의 복제인간이 지구에 온 것은 창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파트인데, 이 복제인간이 복제인간을 만들었을 때, 타일에서 만들었을 때, 사람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장 사람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이식합니다. 사람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몇 살 때 뭘 했고, 몇 살 때 뭘 했고, 누굴 만나고. 근데 이 만들어진 복제인간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기계적으로 이식을 합니다. 너는 몇 살 때 뭘 했다, 뭘 했다. 근데 그 기억이 연속적이지 않아요. 아주 단편적인 기억들이 이식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복제인간들에게 서로 다른 기억을 이식하기 귀찮으니까 같은 기억을 이식해놨어요. 얘 복제인간 A가 기억하는 거랑 복제인간 B가 기억하는 게 똑같아요. 서로 그걸 나누지 않으면 몰라. 자기가 정말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을 이식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마치 인간의 돌연변이가 생겨나듯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 살겠다는 욕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 영화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화 스토리 블레이드 러너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 감정은 창조주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제인간이 사는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가 생산한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살겠다는 욕망도 모든 복제인간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복제인간들만 그런 욕망이 생겨난 겁니다. 난 더 살아야 돼. 더 살고 싶어. 또 질문이 뭐냐면, 뭐가 도대체 이런 욕망을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도 당연히 던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성서와 영화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 혹은 복제인간은 창조된 그대로, 창조된 그날부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창조자의 생각과 의도대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둘 다 대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제인간 얘기는 더 지금 잔뜩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어요. 감정이 생겨났고,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고, 등등 돌연변이적인 현상이 생겼어요. 창조주가 상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특성들이 복제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자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그렇죠? 따먹으라고 꼬시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동상 중앙에 갖다 놓은 아주 모호한 이유가 있어요. 있겠죠? 우리 모르지만.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동산 정정에 갖다 놓고 늘 다니던 길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너 저 따먹어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닐 거라고요. 따먹으면 죽어. 너 저거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그 사형 판결까지, 만약 그렇게 되면 사형 판결까지 내려놨습니다. 근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의 의도와는 어긋난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창조자나 창조주, 영화에서는 창조자, 우리 성경의 창조자나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그냥 있었더라면, 영화에서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복제인간이 그대로 살았더라면 블레이드 러너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영화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이드 러너는 뭡니까? 반역한 복제인간들을 잡아다가 퇴거시키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있는 이유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법 없으면 죽는다 그러잖아. 블레이드 러너가 있는 것만 봐서도 벌써 창조자의 의도와는 다른 별종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계명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존재라면, 그저 모든 말씀에 100% 200% 순종하는 피조물이었다면 계명이 왜 있어요? 예언자는 왜 보내고 예수님은 왜 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창조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아까 유발 하라리 책 얘기하면서
사람이 지금 생명의 영역, 죽음을 정복하는 그 지경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실제로 신하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람, 데우스, 신. 사람과 신이 지금 같은 동렬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옛날 뭐 1000년, 2000년, 뭐 1000년, 2000년도 아니지 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점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역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과 다르고 모세 시대와 다르고 당군 할아버지 시대와 다르고 세종대왕 시대와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는 아직까지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반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왜 지금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가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도 변했는데 종교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어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알아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됐는데 종교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 애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 아무 생각도 못하는 바보 같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끌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호흡을 치는 거예요. 놀고 있네. 우리가 어른 된 지가 언젠데 너 체면 봐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야. 너 대놓고 한번 해봐? 이러면 종교는 개망신 나갑니다. 다 어른이 된 사람들을, 다 어른이 된 세상을 애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미친놈 취급받는 거고 개독교라는 욕 듣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인 줄 알아. 교회가, 종교가 아직도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쟤네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리프리컨트도 변했고요. 사람도 변하고 호모사피엔스도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말도 싫어하지만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가치의 근원을 옛날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거에서부터 가치를 끌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가치를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세계관 위에 서 있는 책입니다. 그는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 수준의 해석을 해야 되는 책이지 그냥 갑자기 그냥 글자 그대로만 따라간다고 그게 경전에 충실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한 복제인간들이 4명의 레플리컨트들인 겁니다. 로이는 과거의 로이가 아니에요. 타이렐사가 만들었을 때 바로 그 로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더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된 존재가 되고 창조자의 의와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세상도 달라졌고 사람은 결코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에덴으로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긍정,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 얘기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한 가지가 또 짧지 않아서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제인간을 만든 타이렐 회사의 표현은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more human than human 입니다. more human than human.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게 뭘까? 이게 영화가 묻는 질문이죠.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인간다운 게 뭔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게 뭔지 알 거 아니야. 인간답다는 게 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영화에는 세 가지 종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람, 복제인간,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데크드, 해리슨 포드. 인간이 있어요. 타이렐 같은 사람은 인간이죠. 레이첼은 가장 최고로 성능이 좋은 복제인간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데크드는,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는 이 복제인간들을, 반역한 복제인간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블레이드 러너는 자기가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글을 읽어보니까 2000년쯤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거 한 18년 후죠. 2000년쯤에 이 영화를 만든 리들리 스캇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데커드는 사람이다. 근데 그 역할을 했던 해리슨 포드는 비슷한 시기에 데커드는 인조인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연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감독은 이 블레이드 러너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배우는 그 블레이드 러너가 나는 인조인간이야? 복제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 기사를 읽고 이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가 잘 나왔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블레이드 러너가 사람인지 아니면 복제인간인지 모르는 상태로 영화를 찍어서 그렇게 영화가 잘 나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커드가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기는 인간인 거예요. 당연히 블레이드 러너, 그러니까 레플리컨트들을, 반역한 레플리컨트를 잡아다가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제인간을 죽이는데 정말 무자비합니다. 자기는 인간이고 쟤네들은 기계인 거예요. 복제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 여자 댄스 하던 여자 복제인간이 도망가는 뒤에서 총 쏩니다.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뒤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유리창, 진열장의 유리창을 막 깨지는데 장면은 이거 본 것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막 와장창 유리가 깨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막 깨지면서 여자가 막 띠굴띠굴 굴릅니다. 로이라는 복제인간, 이 복제인간이에요. 더 살고 싶은 복제인간. 근데 로이하고 맨 마지막에 데커드라고 격투신이 긴 한 15분 정도 되는 격투신이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커드는요, 로이는 데커드를 살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힘이 약해. 데커드가 약해요. 로이한테 막 밀려요. 막 밀리고 쫓겨다니고 막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죽을 뻔한 걸 로이가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격투를 하면서 로이가 한 대사들이 기가 막힌 대사들이 있어요. 무기도 없는 상대방을 죽여? 아주 잔인하군. 여자만 죽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프리스를 죽였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리고 도망가? 비겁한 꼴에 비참하기까지 하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제인간이 지금 인간을 놀리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결국 자기가 죽어. 과연 인간다움이라는 뭘까? 지금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복제인간이 더 인간다운 겁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요.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커드는 뒤에서 총 쏴서 여자를 죽이고 가차없이 로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로이는 계속 그를 살려주고 그럽니다. 여기서 질문이, 왜 영화는 이 복제인간을 가장 인간다운 복제인간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까? 저는 이 질문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영화에서 레플리컨트들은 일을 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일만 하면 돼. 기계면 되는 거야, 기계. 걔가 감정이 왜 필요하고 기억이 왜 필요해요? 일만 시키는 건데. 크레인인데, 불도저인데 왜 거기다 감정을 집어넣느냐고요. 영화가 분명히 얘기 안 하지만 그건 뭐냐면 창조자의 오만입니다. 창조자의 오만이에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창조자가 가장 극한의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건 자기처럼 만드는 거죠. 자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기처럼. 창조자의 오만이 이런 레플리칸트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만든 것이 창조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 어쩔 거야. 큰일 났네. 하나님은 이거 어쩔 거야. 아직까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생각을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우리 다 좋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가장 당신처럼 만들어서 가장 내밀한 얘기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건 노루와도 안 되고 기린과도 안 되고 코끼리와도 안 되니까. 그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다 안 두고 사람다운 게 뭔가? 사람다운 게 뭔가? 우리 사람이 사람답다는 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사람답다고 얘기할 때 그 중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본주의, 인본주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사람이 있어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나는 주체, 쟤는 객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대하는 태도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나는 주체, 얘네들은 환경. 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나 중심주의예요. 종으로 보면 인간 중심주의고 개체로 보면 나 중심주의예요. 왜 쟤는 나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다르게 생각하지? 왜 나는 피부색이 이런데 쟤는 저런 색이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답게라고 말할 때 위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 인간답게 휴머니스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비슷해야 된다. 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왜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바보처럼 받아먹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 저거 먹으면 죽어라는 말은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이 먼저 들었어요. 너 얘기해 줬겠지. 자기 아내한테. 야, 저거 있잖아.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했거든. 저거 절대로 먹지 마. 라고 얘기해 줬겠죠. 근데 하와가 어쨌든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읽었듯이 아담에게 주니 그것도 받아먹었다. 무슨 설명이 없어. 설명이. 왜 받아먹었는지. 아니면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한마디쯤 해봤는지, 아니면 둘이 부부싸움 했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받아먹었어요. 그냥 받아먹었어요. 저는 내내 자꾸 이 창조에서 여자를 열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갈빗대 한 짝을 떼서 만들었으니까 열등하다. 우리 여자를 차별할 때 믿어지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논리입니다. 이게. 여자가 유혹해서 남자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을 때보다 너는 갈빗대 한 짝밖에 안 된다. 그게 여자를 비하하는 논리예요. 요즘 현대 21세기에 그런 얘기하면 이런 미친놈 하겠지만 수백 년 동안 그게 통용되어 왔어요. 아직까지. 심지어는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멍청한 건 남자다.
아니 지가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놓고 아내가 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받아먹는 이놈은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놈의 숙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시시때때로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혹시나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이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나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아까 레플리컨트들에게 감정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창조자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프리스하고 로이하고, 그러니까 데렐 하나하고 룻거하고 배우 이름을 얘기하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두 복제 인간이 사랑에 빠졌어요. 프리스가 죽고 나서 이 로이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둘은 분명히 사랑에 빠진 존재예요. 저는 상상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더 살고 싶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뭔지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감정이 생겨난 거랑은 다른 거다. 영화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복제인간 여럿이 감정이 생겨난 거랑은 다른 어떤, 그것과는 다른 그 무엇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둘 사이에 싹 텄던 거예요. 그래서 야, 4년만 살고 죽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군소리 않고 먹은 거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이단이라 그러셔도 좋습니다. 언제는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마지막에 이릅니다. 이 영화 끝나지 않고 재작년에 또 속편이 나왔잖아요.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데커드가 로이를 죽이고 자기 집에 돌아가요. 근데 누가 와 있어.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 총을 들고 다가갑니다. 이불 들춰보니까 레이첼이 있어요. 거기 누워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Do you love me? 레이첼한테. 그리고 너 날 사랑하니? 너 나를 믿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믿는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얘기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인데 저는 영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악과 얘기와 블레이드 러너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